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두 분이 행하신 그 아버지의 뜻의 다양한 업적들을 그 아버지 뜻에 펼쳐놓으며 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 뜻에서 행한 모든 것을 펼쳐놓으며 그 행위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계명을 완벽히 하나 되어 지킬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쏟아 붓사오니 그 성심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내면도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이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서 위안을 구하도록 초대한다. 너희는 내 성심 안에서 거짓이나 자아 충족감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계획 등 세상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너희는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고 오직 선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거룩한 성심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웠겠느냐. 오늘 나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너희가 기도해 줄 것을 청한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나와 화해해야 한다. 너무 늦은 때란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 내 앞에 서 있는 때를 의미한다. 나는 내 거룩한 성심에 대한 경의를 통해 축복이 몹시 필요한 시대에 많은 축복을 베풀어 준다. 나는 박해받는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다. 나는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이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세상이 그들에게 맞설 때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줄 것이다. 내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쪽을 택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요. 이 시대에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이십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언표와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이게 경고로 들리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간의 너머에 있는 속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새겨서 잘 듣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이제 객관화를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이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서 위안을 구하도록 초대한다. 자, 세상의 마음, 즉 인류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서 위안을 구하도록 초대한다. 즉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때가 있나, 어느 것을 봐서 저건 참 공정하다, 공의롭고 정의롭다, 참 희망이 된다, 이런 것 하나가 없죠. 그런 리더가 있기라나, 지도자가 있기라나, 그런 단체가 있기라나, 그런 종교가 있기라나, 어느 곳 하나도 희망을 둘 수가 없는 이 시대에서 너희들은 그 지치고 그 정의가 없어서 슬픈 마음을 내 성심으로 와서 내 성심 안에서 위안을 받거라, 이렇게 지금 초대하신다라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내 성심 안에서 거짓이나 자아 충족감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계획 등 세상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자, 우리들은, 즉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은 이 성심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냐? 거짓.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이 차고 넘치죠. 거짓말을 매일 일삼지만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거짓말을 매일같이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매일같이 국민을 속이고 인류를 속이지만
자기가 리더라고 말하는 이런 세력들의 그런 거짓. 그런 거짓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신밖에 없고, 또 자아 충족감에 대한 집착, 자아의 종으로 삶으로써 끊임없이 마귀에게 장신구나 달아주는 이런 한심한 나의 처지, 그런 인류의 처지, 그런 거로부터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하나 되신 성심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계획 등,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계획이라는 것은 이 카발 세력, 이 딥스테이트의 세력이 지금은 물론 많이 밝혀졌지만 그들이 얼마나 인류를 그동안 수백 년을 계획하에 용의주도하게 속였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게 되시면 아마 기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조금 수면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지? 이런 것으로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아, 진짜 세상은 망해도 싸다. 그 망하는 게 내가 죽음이 닥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망해도 싸다. 이럴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로 악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낱낱이 다 알게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치가 떨려서 기절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숨어있는 계획들, 이런 카발, 딥스테이트, 이 적그리스도의 숨은 야욕들, 계략들, 이런 온갖 문제로부터 오로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 되신 성심,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위로를 받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고 오직 선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선과 악의 차이를 점점 분별하게 될 거고 오직 선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이 저희의 진리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거에는 안 보였던 진실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과거에는 속이는 세력의 야욕이 무엇인지 점점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더 디테일해지고 더 상세해지고 더 많이 오픈이 되게 되면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에게 이게 점점 정신이 퍼져나간다. 그럼 더 많은 사력이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악을 알았을 때 악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악을 선택하면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가길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마귀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직 선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분별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럼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성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주시는 이런 말씀, 메시지 있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묘하고 교묘한 마귀를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성경만을 통해서는 미묘하고 교묘한 마귀를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부족해서냐? 아니요. 부족해서라거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분별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너무 성화의 시대에 가기에 급박하고 망해가는 인류는 수십억, 수천, 수만, 수십억에 달할 지경으로 우르르르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경이니까 이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급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영혼 암살자, 영혼 도살장이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그렇게 노골적인 단어를 써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만 유독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단어로 확 열어서 말씀하세요. 왜? 너무 급하고 임박하고 얼마 남지 않아서죠.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건져 올 테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하려면 첫째는 성경이고 특히 요즘 시대에 주시는 아버지의 이런 메시지의 말씀. 거기 보면 저게 영혼 도살장이고 암살장이니까 가면 안 된다. 이런 분별 저런 분별을 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진보가 마귀다. 보수가 선의 세력이고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 정도인 세상이 됐어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갈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즘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인간 중심. 이게 마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매일 일삼아요.
진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닌 그럼 거짓말의 기준은 뭐냐?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준과 다른 게 다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매일 일삼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성경에 근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뜻, 자기 의견을 마구 개진해도 하나도 이상하게 보질 않아요. 그것 자체가 막인데. 그렇죠. 이런 모든 거짓말을 매일같이 일삼는 게 마귀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분별을 하죠. 또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 이것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모범이 없어. 그럼 이건 분명히 명확한 뱀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인 거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끊임없이 동조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사고방식이냐라는 거죠. 그건 분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자기 감성과 정서에서 찾아요. 자기 기호. 자기 기호와 구미에 맞고 자기가 일평생 익숙한 경향으로 한 걸 분별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러고 지성인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건 지성인이 아니죠. 이건 냉정히 말하면 지성인이 아니라 본능에 따르는 감성에 충실한 저는 감성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명확한 뱀인데도 여기랑 계속 하나 되고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졌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럼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혼에게 힘쓰시든가요? 아니요. 오히려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종이 되셨어요. 병자 다 고쳐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쵸? 먹보 이런 별명 얻으실 만큼. 그런데 모든 하느님의 이름으로 권한은 다 가지고 영혼에게 힘쓰죠. 이 교회는.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가 힘썼던 것처럼. 근데 차라리 그들은 순수해요. 왜? 드러내놓고 힘쓰니까.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교묘해서 착한 코스프레라는 건 다 하고 미묘의 나라에서 살면서 그리고선 영혼에게 힘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주신 권한으로 힘쓰는 영혼에게 힘쓰는 마귀다라는 걸 코스프레로 덮어요. 그래서 영혼이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착한 코스프레로 겉은 덮고 속은 그런 전체주의를 하려는 의중을 시퍼렇게 가지고서 종교연합도 하고 뭣도 하고 차근차근 다 계획은 밟아나가면서 겉으로는 경차 타고 다니고 8명 거지 불러서 밥 먹고 몸 불편하신 분 발에 가서 입맞춤하고 이런 다양한 코스프레로 이거 덮고 이렇게 교묘하니까 어리석은 감성주의자 눈에는 착해 보이는 거죠. 논리와 지력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감성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류에게는 착해 보이는 거예요. 한량없이. 이렇게 하니까 선과 악의 분별을 못하는 인류인 거거든요. 현재가. 이건 그냥 동물에 불과해요. 동물. 감성과 본능만 따르는 동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을 못해요. 근데 앞으로는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고 선만 선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인류가. 왜? 점점 악의 세력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밝히는 세력들에 의해서 무엇이 악인지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테니까요. 내 거룩한 성심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웠겠느냐. 그렇죠. 진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의 팩트, 이것이 인류의 기준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면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나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너희가 기도해 줄 것을 청한다. 자,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믿지 않는 이들이라는 건 여러분 성당 다닌다고 다 믿습니까? 아버지 믿나요? 예수님이나 성모님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자들이다. 나는 신자니까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액션이 들어갔을 때 믿는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바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행동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즉 내가 믿어서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실적 열매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 하느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마귀랑 하나 돼서 살아. 마귀 세력. 하느님을 매일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세력과 동조하고 손잡아. 그런 걸 하나 됐다라고 누가 믿나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건 하나 됐다고 안 믿습니다.
그쵸? 그럼 하느님은 믿으실까요? 안 믿으신다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성당 다닌다, 세례 받았다, 견진 받았다, 이렇다 해서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나와 화해해야 한다. 자, 예수님과 화해를 해야 된대요. 그럼 도대체 뭘 화해해야 되는가? 뭘 잘못했길래 뭘 화해해야 되나? 이건 여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한평생.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뜻 다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뜻이 옳고 맞고 완벽하시니까 저는 그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꺾어버리고 안 따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으면서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자부했던, 이건 앞뒤가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여태 살은 거거든요. 자, 그랬던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계명을 실천하는 정신, 그렇게 전이가 되는 거, 에너지가 그렇게 전환되는 게 바로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악에게 여태까지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이교도의 종교 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내가 속은 거였네. 그게 진실이 아니네. 그게 완전히 막이네.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저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예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과 화해해야 된대요. 이거 완전히 에너지를 다 전환시켜야 될 일이죠. 너무 늦은 때란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 내 앞에 서 있는 때를 의미한다. 자, 너무 늦기 전에 이렇게 화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너무 늦은 때는 어떤 때인가?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때, 그때가 너무 늦은 때예요. 그럼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후회해봤자 이제 늦었다라는 얘기구나,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또 그럼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난 아직 시간 널널하네, 많이 있네, 이런 생각으로 방탕하게 살 수 있겠죠. 아직 뭐 그래도 죽을 날이 그래도 가까이 있진 않으니까, 예를 들면. 근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언제 죽을 때를 아나요? 언제 죽을 때 아는 사람은 인류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진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는 더더욱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젊은 청년이 내가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고 이제 부를 쌓았으니까 창고에다 쟁여놓고 이제부터는 훌루랄라 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갈 텐데 그럼 저 많은 건 다 누구 것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은 뭐죠? 거기에는 많은 내포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네가 어떻게 장담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널널하네, 이런 생각은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자, 그래서 늦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 거룩한 성심에 대한 경의를 통해 축복이 몹시 필요한 시대에 많은 축복을 베풀어준다. 자, 거룩한 성심에 대한 경의를 통해 축복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축복을 베풀어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거룩한 성심, 즉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성심, 그 성심을 경외할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럼 경외한다는 건, 경외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는 뜻이네요. 그쵸?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성심에 하나 돼야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없어, 진실의 나라에서. 그런 영혼은 축복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쵸? 나는 박해받는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다. 자, 여러분, 박해받는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실 거래요. 자, 이 말씀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죠? 앞으로 박해받을 일이 있겠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박해의 정도나 강도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무언가 문제는 일어나겠구나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박해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럼 이 말씀 왜 하실까요? 그쵸?
박해받을 일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박해받을 일이 있을 거니까 박해받는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간을 유추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인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나는 나와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모든 이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이들 하고는 깊은 관계를 맺어주신대요. 그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는 건 어떤 건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심할 때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회심할 때. 자, 그럼 회심이 뭔지 여태까지 맨날 배웠잖아요, 우리가. 즉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세력과 하나 되는 게 여기 이 단락에서는 회심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단락에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과 하나 되었잖아요. 그건 회심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랑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모든이, 이거는 회심하는 이랑 내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도대체 그 회심이 뭐냐? 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세력과 이제 저는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그 마귀 세력과 손절하고 나오는, 뛰쳐나오는, 그래서 이 아버지 성심 안에서 살고 거룩한 사랑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이런 실제적으로 이걸 구현하고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은 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회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주시겠대요. 세상이 그들에게 맞설 때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자, 세상, 카발 세력,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뭐 빨갱이, 공산주의자 다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들이 이런 악의 세력이 그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래서 회심하는 세력들에게 맞서게 될 때 그럴 때 내가 그 나의 회심한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문장도 악이 이 선의 세력과 맞서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미루어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죠. 왜? 맞설 일이 있으니까 맞설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런 맞설 일도 없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박해하는 일도 없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런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맞설 일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럴 때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가 돼줄 테니 걱정 말아라. 내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쪽을 택하여라. 자, 내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쪽을 택해라.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쪽을 택해라는 거는 더 정확하고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회심하는 쪽을 네가 택해야 된다.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해서 이제 거짓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 되는 거 말고 이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 돼서 네가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마귀밥되고 지옥 가는 거 말고 내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쪽. 그럼 네가 회심해서 제도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는 떨어져 나옴으로써 내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걸 네가 택할 때 그럴 때 너에게 위로도 줄 수 있고 너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내 자아의 종으로 살았던 걸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 거. 그렇죠?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성심에 나도 용해돼서 내 내면을 아버지 성심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렇죠? 또 오늘 말씀하신 여기서는 회심이라는 건 정확히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이거 거부하고 저는 이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진리, 이 신적 질서 이것과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세력과 하나 되는 거. 이게 회심이죠. 그렇게 해서 네가 내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올바른 회심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너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세력과 하나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원리의 집약체가 과연 누구랑 하나 돼서 어떻게 성공했고 누구와 하나 돼서 어떻게 망했는가가 성경에 나오는 집약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수십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끝내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 세력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 진실이 그때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상한 뇌피셜적 착각. 이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실을 거부하고 내 감성과 기호를 따르자라고 하는 마귀의 충동이라는 거죠. 충동질. 근데 여러분은 그 마귀의 충동질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일평생을 따라 살다 보니 이제 지력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갇힌 거예요. 그 감성주의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여러분은 갇혀서 내 감성이 원하는 게 진리가 아닌데 내 기호와 내 정서가 원하는 게 진리가 아니거늘 나는 수십 년을 내 감성과 기호와 경향이 원하는 걸 따르고 살다 보니 이제 그게 완전 나의 자동화된 길이 된 거죠. 너무 익숙하고 너무 그게 편안한 거기서 벗어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지경의 영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하면 희망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자아의 종으로서 쌓아놓은 그 프레임에서 여러분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결과뿐이는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진리는요. 절대성의 기준의 나라에서 예와 아니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전이 되는 정신입니다. 근데 감성주의자에게 예와 아니오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 예했다가 내일은 노했다가 모레 기분 좋으면 다시 예했다가 기분 나쁘면 모레 노했다가 이게 감성주의자가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덕스럽고 심약하고 나약하고 예 아니오 똑바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 백날 들어도 그 영혼에겐 희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나는 감성주의자인가 아니면 딸을 절대값의 기준이 있으면 불구하고 아무리 손해가 와도 나는 그것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먼저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감성주의자로서 여태 한평생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 산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저 다시는 여기 갇혀서 살기 싫으니까 제발 저를 건져주시고 제가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에서 칼날같이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정신으로 저를 제발 좀 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회심할 때 그때만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이 무서운 진실과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1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